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만 사실 사울은 세웠다가 그냥 시행착오로 끝난 것이고,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솔로몬 때는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계속 그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계속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이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다윗이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는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냥 휘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천막에. 그러니까 너무 왜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유혹적인 그런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항상 성령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악한 그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사람은 그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확 하면서 아주 성공할 줄 알고 그렇게 가서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다 걸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냥 생각에 몰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교제할 때 기도도 잘 나오는 거죠.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면은 어떤 분 기도를 시켰더니 그냥 주여 하놓고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꽉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윗의 마음은 그런 교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 겁니다. 항상 자기가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끌려서 죄를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그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는 참으로, 혼자 생활하는 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 겁니다. 같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같이 있다는 것 중요하죠. 사울 왕에게는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될 축복을 받을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사무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무엘 같은 종이 옆에 있어도 큰 교회 나가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뭘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버림받잖아요. 사울 왕은 버림받. 그런데 다윗에게는 훌륭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지만 또 그 말도 잘 따랐지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다윗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종이 된 겁니다. 잘하는 것도 알려줬지만 잘못할 때도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잘못한 것도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이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아하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너무 많은, 어릴 때부터 그 전쟁의 장군이어서 장군으로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아들한테 허락해 준다고 응답을 해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줄 때 다윗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내가 해야지 왜 내 아들이 해야 됩니까? 그런 고집이나 이런 거 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섬기려고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세우려고 하는 준비를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꼭 하고 내가 내 때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어떤 욕심에 이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생각을, 그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 소원이 그 사람을 그 소원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을 품은 다윗에게 세 가지로 축복을 했죠. 첫째는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겠다.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세상에서 그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이름을 날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죠. 뿌리가 되겠다. 아주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그 모든 그런 또 그 대적들에게서 11절에 보면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겠다. 그래서 평안의 축복, 보호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해 주시겠다. 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지만 전쟁은 싸워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기는 것보다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제일 커요. 다윗의 경우는 싸우지 않고 그냥 승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냥 다 항복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을 받은 것은 이 다윗의 나라를 12절에 보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다윗의 왕국을 계속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만 품었는데도 그 소원만 가졌는데도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한 가지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코자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사실들을 다 보면 다윗이 개인적인 받는 보다도 자기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자기 내 때에 모든 게 다 되길 원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내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예일 대학을 창시한 목사님이시고 그 총장이었던 그분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후손들은 전부 대통령, 주지사, 목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후손들이 복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헌신하고 믿음 안에서는 그러나 정말 마약을 하고 그냥 그 술주정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후손은 계속 그 후손들이 그 범죄자로 그냥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이 다윗의 왕국과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지은 시편, 많은 그 시편들이 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그 성막에는 제사장들이만 들어가는 건데 왕이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서, 물론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무릎을 꿇고 거기서 왕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자기가 그 왕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도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겸손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왕이라도 무릎 꿇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종을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아주 참 좋은 그 기도를 했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죠.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대부분 기복적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시편 23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기도, 영혼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윗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 왕국, 천국, 이것이 다 다윗의 그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소원과 기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또 우리의 기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영원히 주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